제가 오늘 설교 중에 저는 이제 고린도전서 마지막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 뭐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마라나타 주님 오십니다. 이 말씀이 나왔거든요. 거기에 우리 주님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는데 바울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아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사랑이라는 게 보니까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 교회 은사가 많은 교회였지 않습니까? 근데 은사에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아무리 뭐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이야기하고 그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이제 만약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면 예배당이 불타고 없어지더라도 교인들이 똘똘 뭉치고 사람들은 더 모이더라고요. 보니까 어느 교회 보니까. 근데 사랑이 없으니까 예배당을 멋지게 지어놓고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덩그러니 건물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형도 중요하고 내면에 진짜 있어야 될 본질이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교회가 이제 예배당 건물뿐만 아니라 예배당 교회당 건물뿐만 아니라 당자 빼고 교회 그 본질을 위해서 달려가는 교회가 되었으니 얼마나 멋진 교회가 됐습니까? 뭐 소문 낼 필요는 없지만 보니까 나중에 자연히 소문은 나더라고요. 보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우리가 사람 만나보면 인물 보고 사람 판단하잖아요. 야, 잘생겼더라, 예쁘더라 이러는데 만나보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판단합니까? 나중에 성격은 더럽더라 이래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동부교회가 이제 인물을 참 잘 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멋지게 되는데 와 이게 이제 뭐 교회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게 참 매력적인 교회더라. 이래 되면 이제 대박이 나는 거고요. 뭐 예배당은 뭐 멋지게 해놓고 이번에 교육관도 멋지게 해놨는데 보니까 성도들은 보니까 다 지멋대로 살아가고 보니까 지 잘난 맛에 막 신앙생활하고 막 그런 교회더라. 그러면 또 아니죠 그게. 그런데 느낌이 좋습니다. 느낌이 좀 제가 사실은 우리 교회당도 이제 리모델링 했는데 이 동부교회 와보고 리모델링 이러면 되겠다 생각하고 컨셉 잡아가 리모델링 한 거거든요. 예. 우리 교회 와보신 분들은 뭔가 좀 많이 분위기가 비슷하다 그래. 이 교회 이제 뺏겨간 겁니다. 예, 뺏겨갔고요. 근데 좀 더 잘한 것 같아요. 좀 더 돈을 좀 많이 들였으니까 좀 한 것 같은데 이 교육감 보니까 또 뭐 좀 흉내를 좀 내야 되나 싶은데 그러려고 하니까 너무 제가 여력이 없습니다. 여력이 없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너무나 멋진 이제 교회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정신없이 오다 보니까 제가 논스톱으로 막 밟고 오긴 왔는데 다음부터는 이래 오면 안 되긴 안 될 것 같습니다. 목숨에 위협을 느끼면서 너무 안 되겠다라고 할 수 없이 하만휴게소 한번 내려가지고 화장실 한번 잠깐 들렀다 왔습니다. 바쁘게 오다 보니까 부르려면 좀 시간 더 주십시오 이제 앞으로. 그리고 제가 느낌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가정교회 하시면서 행복하시죠? 예. 또 한 개 더 물을게요. 그런데 좀 힘드시죠? 아직은 아닌가? 우리 목사님 3개월 만에 저를 불렀다고 했는데 한 3년쯤 하고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3년쯤에 또 부르실란지 모르긴 하겠지만은 같이 한번 지난한 세월들을 한번 지내보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또 이런 식으로 부르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막 넘쳐나게 될 겁니다. 시기마다 감사의 제목들이 막 달라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소망을 또 한번 가져 봅니다. 오늘 본문 이 본문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 본문이거든요. 원래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느낌상 여러분 20장 맨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자,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래가 끝하면 맞습니다. 이게 느낌상으로 이게 끝나는 느낌이 들잖아요. 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냐는 이 성경말 이제 목적을 딱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기록했다 이러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21절에 뭔가 하나 21장에 뭔가 하나 더 붙은 느낌이 드는. 이거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보다도 21장은 또 하나 더 붙은 에피소드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또 이걸 21장이 이렇게 덧붙여진 이유가 또한 있겠습니까? 우리 오늘 그것을 한번 더 보자 하는 것인데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앞에 본문 그 앞에 본문까지인데요. 이 내용이 베드로가 첫 부름을 받았을 때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물론 그 전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형제 안드레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께 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 장차 개발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예언적인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때 바로 제자가 안 됐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면 언제 제자가 되느냐? 진짜 제자 누가복음 5장에 아시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면서 많은 물고기를 흩탕친 그날에 밤새 수고를 했지만은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내리겠습니다 해서 이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그물은 던져놔 놓고 예수님께 딱 가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너 이제부터 고기잡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러니까 이제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 따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첫 베드로의 첫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21장 이제 1절에서 오늘 본문 앞까지 14절에는 그 예수님이 그때 첫 번째 부르실 때의 부르심의 그 현장 장면을 그대로 한번 재현하시듯이 재현을 딱 해놓으시고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 지금은 이제는 예수님이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 시작하는 때인데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로 갔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이전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로 다시 돌아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새벽에 또 오시잖아요. 그러면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이러니까 고기가 없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이래가지고 딱 잡는데 그래서 여기서 153마리 153마리 고기 잡는 이야기가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면이 첫 번째 부르심과 지금 부르심이 뭔가 딱 오버랩되면서 비슷한 상황을 연출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왜 예수님이 분명히 이건 예수님의 뭔가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된단 말이죠. 뭐가 같아요? 여러분 한번 보면요.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부름을 받은 갈릴리 그 바닷가 똑같죠. 새벽 아침 똑같고 전날 밤에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아가지고 흩탕친 것도 똑같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뭐 제자들은 뭐 지금 저 멀리서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잘 몰랐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내린 마지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가득 차게 잡힌 것도 같아요. 자, 이 사건으로 해변에 서신 분이 예수님인 걸 직감적으로 알죠. 먼저는 그물을 딱 끌어올릴 때 요한이 주님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러 제가 앞 본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그때 삘이 받는 거예요. 맞네. 자기도 경험했던 거잖아요 이전에. 그러니까 그물을 풀어두고 다른 제자들은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자기는 바로 뛰쳐갔습니다. 해변으로. 예수님께로 먼저 달려가 버려요. 베드로가. 이 베드로의 성격이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제자들이 이어서 왔겠죠. 근데 가보니까 예수님이 벌써 뭘 하고 계세요? 조반을 준비해 놓고 계신단 말이죠. 예수님이 새벽같이 준비하신다고 힘들었는지 안 그러면 밤새 이걸 어디서 가져오셨는지. 그리고 이것이 그러니까 그 아침에 주님과 함께하는 회복의 조찬과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새벽 목장 식사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이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 잔치를 소망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 조찬을 먹은 뒤에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자, 21장 이야기에서 그 바다에 다른 제자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자, 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요한복음이란 말이죠.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습니다. 자, 요한이 이 사건을 쓸 때에 다른 제자들도 다 있고 자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이름도 살짝 좀 감추고 다른 제자들은 거의 언급을 하지 않고 베드로에게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베드로 한 사람 이야기로 요한 자신이 남길 충분한 메시지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이 자신의 글에 대단원 21장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이 이야기로 남기려고 했던 마지막 메시지가 과연 뭘까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집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는 이제 그것을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주고받는 이 대화에서 그 답을 좀 찾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마지막 한마디, 그것이 결정적으로 이것은 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여기 보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이제 말씀 제목입니다. 이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라는 거죠. 이것은 사실 19절과 22절에도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씩이나요. 여러분, 따르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죠. 제자는 스승의 뒤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이제야 진정으로 제자로 부르시는지 모릅니다. 첫 번째, 물론 너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 부르심을 했지만은 첫 번째 부르심을 이어서 지금은요 상황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기간도 한 3년이 지났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부르신단 말이죠. 이 두 번째 부르심에 주님이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에 제자도의 길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정교회에서 하는 말이 이제 가정교회 하는 교회들마다 가면 표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실제로는 이제 삼는다는 말보다 우리나라의 그 말 삼는다는 말보다는 만든다는 말이 더 맞긴 맞는데, 왜 제자 삼는다는 말은 별로 그냥 양자 삼는다 이런 말하고 비슷하잖아요. 삼는다는 말은 무슨 의지적인 게 별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 만든다는 말은 그게 노력, 힘, 애씀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어로는 make disciples니까 만드는 거예요. 제자를 만들어내 가는 작. 근데 제자가 만든다고 할 때, 제자가 된다고 할 때에 스승이 예수님이니까 표본은 결국 예수님 닮는 거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을 3년 트레이닝을 하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이제는 예수님 없이 해야 될 때가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너 나 따르라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면 네가 나를 따르려고 하면, 진짜 제자가 되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제대로 진짜 가정교회 해보려고 하면, 왜? 가정교회가 제자 만들기 교회니까, 예수님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그 명령 따르는 교회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교회니까, 제자가 되려고 하면 진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가, 따르라고 하는, 그걸 주님이 말을 해주시는 것 같단 말이죠. 누구?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부족하지만은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영혼 구원이 여러분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제자 만들기입니다. 제자 만들기 안에 영혼 구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자 만들기, 영혼 구원 안 되는데 뭐 제자 만들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들기가 되어 있지만은, 영혼 구원, 주님의 최종 명령은 제자를 만들어라. Make disciples. 바로 이거였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보여준 진정한 제자도의 자세는 뭘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내 모습 그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조반을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뭐 이런 어떤 워딩은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은 뭐 그냥 주님이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이 베드로에게는 사실은 가슴 시린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며칠 전에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서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면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이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결국 베드로는 주님 하신 예언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고요. 그래서 이 말을 했던 장본인에게 주님이 이 질문을 하는 주님의 이 질문은 그렇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뭐 주님 얼굴만 보면 죄송한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나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이렇게 물으면요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러나 베드로에게 이 질문은 더 죄송한 거예요. 더 가슴 아픈 거죠. 베드로가 그때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때 이제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떼를 먹이자.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한 번 묻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한 번만 묻는 게 아니라 또 물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건 조금 확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또 그걸 또 한 번 더 물으면요 좀 위축돼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니까 그랬냐니까 예 했어요니까 진짜 이러면 예 한 번 더 물으면요 또 득이 들어갑니다 이게. 근데 베드로에게 똑같은 말을 또 물으시잖아요. 대답을 안 한 것도 아니고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첫 번째 질문도 위축이 되는데 두 번째 질문 이렇게 또 하면요 자신만만하게 대답할 상황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보니까 두 번째 질문을 받고 난 뒤에 역시 첫 번째 대답과 동일한 답을 했네요. 보니까 자 이쯤 되어서 마치면 좋겠는데 주님이 세 번째 또 묻는 겁니다. 이래 되면 이제 정말 심각한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17절을 보시면 그래서 베드로가 진짜 심각해졌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이나 물으시기 때문에 뭐라고 됐어요? 근심했다고 나왔습니다. 대답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벌써 첫 번째, 두 번째 대답을 다 했는데 근심했다. 저는 이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상황을 생각하면서 감을 잡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랬을 것 같으니까 베드로 저는 분명히 세 번째 답 바로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자꾸 위축이 돼 있는 데다가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을 하는데 이거는 왜 또 질문을 하시지? 근심하게 된단 말이에요. 답을 바로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 글 성경에는 이제 구분되어 번역되어야 될 것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번역의 좀 한계인데, 근데 이제 그 번역의 한계는 어떤 거는 어려운 게 있는데 어떤 거는 별로 어렵지 않은 게 있어요. 다행히도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의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사랑이 하나지만 다양하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사랑에는 절대적인 사랑, 신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 사랑이 있다.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에로물 있잖아요. 에로물이라고 하는 게 육체적인 사랑을 이야기한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친구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우정과 같은 사랑을 의미하는 필레오라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헬라어에는 5가지 정도가 나타나요. 대표적으로 이 3가지. 신적인, 전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아가페 사랑. 그 다음에 우정과 같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필레오 사랑. 그 다음에 육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에로스 사랑.
이 세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오늘 이 성경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사랑의 그 단어와 베드로가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사랑의 단어가 달라요.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물으시냐니까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아가페로 물으셨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그 물으시는데 베드로는 아가페 사랑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대답하냐니까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주님은 아가페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는데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한다. 그래서 이게 질문자와 답하는 자의 사랑의 그 격차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주님은 절대적인 사랑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는데 베드로는 아니요. 갈로요. 예, 있다고 봐야 돼. 아니요. 난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고요. 우정과 같은 사랑은 한번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기싸움도 아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더욱 위축되고 죄송스럽게 사랑한다고 대답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아가페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는데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도 그랬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이 세 번째 질문을 하실 때 아가페로 안 물었어요. 뭐라고 물으셨냐? 필레오 하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어이구 드디어 때가 왔네. 내가 필레오로 대답했더니 주님이 필레오 하냐고 물어주시네. 그럼 당장 예 필레오 합니다라고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 번째 질문에 뭐 했다고요? 근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자 주님이 우리에게 네 나 사랑하느냐라고 하는데 내가 네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냐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냥 막 친구의 우정을 지키듯이 한번 그런 건 내가 해보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그래? 그러면 너 필레오 사랑은 할 수 있냐? 라고 물으시는데 이게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필레오 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주님은 왜 아가페로 물으시다가 마지막에 필레오로 물으셨을까? 그것은 주님이 베드로가 아가페 사랑 못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에 필레오로 물어주신 것은 필레오 사랑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걸로 시작해라. 그걸로 시작해도 된다. 우리 그걸로 시작해보자 그냥. 주님을 향한 진솔한 고백. 나 아가페 사랑 못할 것 같고요. 필레오 할게요. 필레오는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진솔한 고백. 그것을 주님이 그대로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가식을 뗄 필요가 없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걸 받아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고 나가면 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나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나가기만 하면 또 그 다음이 있는데 나가지도 않아요. 그러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계단도 여러분 첫 계단을 밟고 그 다음 계단을 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필레오라고 대답했던 이 베드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수준으로 끝났습니까? 결국 베드로 보세요. 주님처럼 십자가에 순교하잖아요. 그것도 주님처럼 구전에 의하면 주님처럼 자기가 죽을 자격조차 없다고 해서 자기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수준이 아닌 것 같아도
주님이 이런 걸 요구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주님, 내가 내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 수준에서 여기부터 내가 시작해 볼게요. 오케이. 주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식, 허풍, 위선 될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을 따르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주님이 또 가라고 하면 또 가면 되죠. 그냥 중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자주 이제 신앙생활을 자전거 타기와 같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자전거는 여러분 언제 넘어지죠? 서면 넘어집니다. 중단하면 넘어집니다. 어떻게든 가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점점 더 믿음의 분량이 커집니다,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자. 가지고 가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는 주님의 제자가,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내가 원치 않는 길이라도 한번 가보자 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길만 가자고요? 원치 않는 길이라고. 주님이 이거 한번 가볼래? 그러면 주님이 가자고 하는데 한번 가볼게요 하는 거라는 이야기죠. 그게 뭐라고요?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길이다. 자, 세 번째 사랑 고백을 주고받은 후에 이후에 주님은 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18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물론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요한이 18절인데 19절에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요한은 어떤 의미로 해석했냐니까 이건 베드로의 순교하는 것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다. 이제 이런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놓았어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전한다고 해서 회교권, 공산권 이런 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상 베드로 같이 순교할 일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그러면 우리는 순교의 의미를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이제 옛날에는 집에 부모님이라도 핍박을 하고 그래가지고 매를 들고 쫓아내기도 하고 성경 찬송가 찍기도 하고, 요새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 순교라는 이 의미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되겠냐 말이거든요. 그건 뭐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킬 때 나타날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으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현실적인 손해를 우리가 감수하는 것으로, 그것을 순교적인 의미로 보자. 우리가 사실 여러분, 그 길은 어느 때는 한순간 목숨을 잃어버리는 순교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기간이 길거든요. 기간이 아주 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원치 않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라는 이야기. 평소에 오신 분들은 이 예화를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한 분이 중국에 가서 미국의 목사님입니다. 중국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어느 한 청소부가 와서 목사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떤 상황과 목사님이 성경을 꺼내놨든지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든지 이렇게 들으니까 목사님인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다 그러니까 예, 제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 청소부가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행색은 이렇고 하는 일은 청소부지만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니까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핵물리학을 공부한 석학 중에 석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 와서 지금 왜 청소부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사연을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미국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고 나서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이 사람이 뭘 전공이라고요? 핵물리학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유수기관에서 자기가 기여를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핵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되고 있다라는 정보가 들어오자 미국 땅에 있는 핵물리학을 전공한 모든 중국인들을 다 미국이 추방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가 자유도 맛보고 뭐 미국에 살면 좋겠지만은 중국에 가서도 여러분 중국에서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중국도 지금 핵을 개발해야 되고 계속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이제 귀한 인재가 들어왔다 생각하고 이 사람을 중국 정부에서 써먹을 양으로 이제 했는데, 그러려면 중국 공산당 당원으로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당원으로 가입하라고 내놓은 이 서양문을 딱 보니까 도무지 크리스찬으로서는 서약을 서명을 할 수 없는 조항들이 자기 신앙에 위배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서명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이후에 지금 근 10년간을 청소부로 살고 있다. 아마도 이 사람은 계속 서명을 하지 않는 이상 죽을 때까지 청소부를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한순간에 죽는 목숨이 끊어지는 순교보다도 더 큰 순교가 아닐까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순교를 예견하고 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는 액면 그대로 먼저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이전에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남들이 강제해서라도 베드로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그래도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제자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자가 아니라 스승일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제자는 어떤 제자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는 곳에서 주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제자겠죠. 근데 그 길이 뻔히 보이잖아요. 왜? 고난이 있을 건 뻔하죠. 그래도 주님 생각하면서 갈 수 있는 것,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라. 그렇게 해도 충분히 좋은 이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끝은 생고생이나 허무한 패배나 죽음이 아니라 이런 고난의 끝은 영광이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이건 뭐 통계 내본 건 아니지만 임상적으로 대강 감으로 제가 느끼는 건데, 그 영광의 결과가 한 70% 정도는 이 땅에서 다 결론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는 것 한 30%는 아마 천국에서 영광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따지고 보면 그 30%가 훨씬 더 큰 걸 겁니다. 바로 그것, 내가 원치 않은 것 길이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이 그걸 말씀하고 계신다. 마지막 세 번째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세 번째는 나의 길을 가자는 겁니다. 이건 앞에 가로 안에 무슨 의미가 들어있냐니까, 곁눈질 하지 말고, 다르게 또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 보면서 현혹되지 말고 나의 길을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예언적인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그때 이제 이 말을 받고 딱 뒤를 돌아보니까 누가 있어요? 요한이 뒤를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제 묻습니다. 21절인데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자신에 대한 건 이제 들었습니다. 근데 요한은 과연 어떻게 될지 꽤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전혀 생각지 않는 답변을 주세요. 요한에 대해서 물었는데 예수님의 답은 여전히 누구? 베드로 자신에 대한 답이. 그게 22절입니다. 22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21절부터 볼게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 요한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되겠사옵나이까?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요한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베드로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참 실족하는 이유들 중에 의외로 크게 작용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비교의식입니다.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왜? 이런 거예요. 같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야, 왜 나는 이렇게 지독히 안 풀리는데 저 사람은 신앙생활도 그저 그렇고 그런 것 같은데 인생 잘 풀리는 것 같지? 이런 거.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내가 훨씬 잘하는 것 같거든요, 분명히. 근데 되기는 저 사람이 더 잘 돼. 그러면요, 말은 안 하지만 속에 부화가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운 그런 어떤 심정이 생겨요. 근데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제 베드로에게 너 그거 좀 신경 안 쓰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여기에 둘지라도 니하고 그 무슨 상관인데 너 나 따르면 됐지. 이 말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너는 너의 길이 있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길이 있어. 요한은 요한의 길을 갈 거고 너는 너의 길을 가는 거야. 네가 저 사람의 길을 갈 수가 없고 저 사람 역시 너의 길을 갈 수가 없단다. 여러분, 우리가 각각 태어난 형편이 다르잖아요. 사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몫의 삶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그게 십자가고요, 자신의 몫으로 주어진 십자가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 십자가를 네가 지고 너의 십자가를 네가 지고 그냥 묵묵히 가라는 겁니다. 요한 신경 쓰지 말고. 요한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요. 옛날 이게 이제 찬송이 되기 전에 찬송가 365장이 내 주의 지신 십자가를 지고 가리다 이겁니다. 이건데 3절인가요? 이래 나옵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가리다 금혈유관을 쓰려고. 여러분, 제가 왜 이걸 이렇게 기억하느냐면요, 그게 365장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찬송하는데 저한테 그런 메시지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석 안 해도 됩니다. 365일 매일 네 몫에 태인 십자가를 네가 지고 가는 거야.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냥 찬송가 장수가 그래가 지금 365장 아닐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네 몫으로 나와 있는 십자가는 그냥 네가 지고 가는 거다. 옛날에 안희숙 여사가 아시죠? 안희숙 여사 죽으면 죽으리라 책 쓰신 분, 또 나 뒤에 죽으면 살리라 간증 집회할 때 그런 이야기 하시대요. 예, 똑같은 이야기 하신 것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찬양을 안 했는데 제가 저런 찬양이 있어서 한번 찾아보니까 그런 찬양이 우리 찬송가에 있는 찬양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복음 송집에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무슨 찬양이냐니까 나 혼자서 그 길을 가네라는 찬양이에요. 나 혼자서 그 길을 가네, 나 혼자서 가야 하네, 누가 대신 가줄 수 없네, 나 혼자서 가야 하네. 이런 찬송이었어요. 그분이 직접 불렀어요. 제가 그 듣고 집에 가서 제가 익힌 거거든요. 여러분, 나는 내 길을 가는 거고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거고요, 저 사람은 저 사람 몫이다. 근데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요? 어떤 건 와, 나는 이 고생인데, 제가 신랄하게 볼게요, 나는 이 개고생인데 저 사람은 왜 저런 거지? 불평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그거 최종 판단은 어디요? 주님 앞에서 가서 받는 거고, 그냥 네 몫에 태인 십자가 그건 네 그냥 지고 가면 안 되겠나? 그러면 여러분, 나의 몫으로 주어진 것이 그럼 뭘까요, 여러분? 각자 다르겠죠. 그 답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게 어느 날 나에게 다가왔을 때 이런 생각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외면하지 말고 주님, 내가 달게 지고 갈게요.
그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지금은 힘든 것인지 모르고 십자가일지 모르지만은 나중에는 정말 소중한 것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 글을 쓰는 사람은 베드로의 이야기지만 베드로가 아니라 여러분 요한이지 않습니까? 요한은 지금 이 글을 꽤 나이가 많은 시기에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그런 거거든요.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이미 존재하고 있을 때 아마 요한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내용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기에 없는 내용을 다른 시각을 가지고 쓴 것이 요한복음이거든요. 자, 그런 요한이 지금 누구의 이야기? 마지막 요한복음 마지막 끝에 베드로의 이야기, 그것도 베드로의 순교적 예언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베드로가 자신에게 대해서 주님에게 물었던 것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억 못합니까? 기억하고 있으니까 써놨죠. 그런데 주님이 해주셨단 말,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이 이거 보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퍼졌대요. 이게. 예? 그런데 퍼졌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해석을 하기를 얻었다고요. 아, 그렇다면 베드로는 죽는데 요한은 안 죽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답니다. 저도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느낌에. 왜? 그건 네 무슨 상관인데 니는 내를 따르면 되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아, 베드로 니는 순교하지만은 요한은 안 죽는다는 의미겠구나.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요한은 뭐라고 하냐? 그게 그 뜻이 아니래요. 그 뜻이 아니고 무슨 뜻이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2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그 제자가 요한이잖아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래요.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게 그 말인 것 같은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그 뜻이래요 여러분.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처럼 얼마 있지 않아서 순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나이 많아서 그때를 회고하면서 이걸 지금 적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이 했던 말 맞네요. 그런데 요한이 굳이 그게 그 말이 아니라니까 라는 식으로 말을 해놨어요. 무슨 의도며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의미라고 생각이 드세요? 요한이 지금 굳이 그런 말, 뻔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거 그 말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그것은요, 사는 것과 죽는 것 그 별 차이 없는 거다. 베드로처럼 순교하는 것이나 나처럼 오래 사는 것이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라 그겁니다. 베드로는 그때 그렇게 죽어서 순교를 했고 자신은 오랜 삶으로 순교를 했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알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어떤 상황에서 어디에서 쓴 글인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 고백 그대로인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죠?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자 목녀 여러분, 앞으로 많은 일들을 경험할 겁니다. 저 목장은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목장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지? 저기에는 왜 저래 VIP들도 많이 오는데 우리 목장은 VIP가 한 을신도 그리지 않는 거지. 그냥 내 길 가는 겁니다. 내 길 가는 거예요. 그 판단은 최종 어디 있어요? 주님 앞에서. 주님은 어떤 사람은 그걸로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요 그 인내의 세월에 자기 길을 잘 달려온 것 그것 하나로 하나님은 인정해 주실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VIP 없는 목장이
여러분 훨씬 더 수고합니다. 겉으로 수고는요 VIP 있는 목장이 다 수고하는 것 같지만은요 마음고생은요 VIP 없는 목장이 다 마음고생 혼자 다 합니다. 그 보통 고민 아닙니다. 그런데도 목사님은 모른 척하고 맨날 또 VIP 사채.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하니까 목사님 그만 말씀하세요. 가위 눌립니다. 네? 가위 눌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랬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는 가위 눌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를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진정한 제자의 도로 제자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콜링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잠깐 한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단으로 마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마지막에 했던 찬양 이제 내가 살아도 하는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고백적으로 한번 찬양하고 함께 우리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